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길교회 이길찬 목사입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이 상황인데, 우리 국회 기도회에서 직장 신우회 예배인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들어있지만 직장 신우회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린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국회 기도회밖에 없을 겁니다. 이 모습에, 이 믿음에, 이 열정에 제가 감동을 받고 흔쾌히 설교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장에 청중이 없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의 현장성을 살리고 좀 더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가족들을 이 시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듣고, 우리 국회 기도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를 찾아오셔서 환상을 통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미래에 또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는지, 자,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세 가지 상황이 나오죠? 세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셔가지고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주 큰 기근 가뭄에 국가가 시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상황입니까? 메뚜기 떼들이 습격해가지고, 모든 토산을, 모든 곡물을 다 먹어치운 그런 상황입니다. 병충해로 인해서 전 국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모든 경작지마다 큰 흉년이 찾아온 그런 상황이죠. 세 번째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스다, 메르스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능 놓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 바짝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에, 이 사회에 큰 재난과 참사가 몰아닥쳤을 때 첫 번째,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나 저렇게 행동하나, 내가 이것을 하나 저것을 하나, 우리 사회가 처한 전체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국가적인 재난과 사회적 큰 참사를 만났을 때,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심각한 상면에 직면했을 때, 해답은 없는 거야. 답은 없어. 해답은 없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도 답은 있다. 해답은 있다. 이 비결,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구나, 이 확신 속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이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땅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고쳐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이 해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앞장서서 일해야 됩니까? 누가 앞장서서 수고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 이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국가적 재난과 사회적 대참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고 그 정답, 그 처방전대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돌파해 나가는 그 책임과 사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첫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국가가 국가적인 재난을 만나고 한 사회가 사회 전체적인 큰 참사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첩경이 뭐냐,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했을 때 오늘 말씀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누가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악한 길을 떠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시발점은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에서 설교자로서 저는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많은 것이 있지만 두 가지를 예시한다면, 첫째 이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왔음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역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전에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상황에서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야! 예배부터 그만 들으라, 예배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른 거 다 하면서 식당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마트도 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나름대로 조심은 하지만 나름대로 할 거 다 하면서 유독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야, 예배부터 드리지 마, 예배 그거 왜 드려, 주일날 모이지 마, 우리가 왜 이런 모욕을 듣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직장 생활보다도 귀하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뭐 경조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를 쉽게 빼먹고 빠지고, 뭐 골프 치러 간다, 뭐 자전거 타러 간다, 어디 뭐 야외에 놀러 간다, 걸핏하면 예배를 빠지는, 예배를 등한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기독교인들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뭐 예배 포기할 수도 있고 예배 뭐 안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주일 예배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는 이 예배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던가 반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전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터졌을 때 초기에는 나름대로 잘 통제하고 방역하고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회의 문제가 빵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갔죠. 그래서 신천지 교회 문제가 심각하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았는데, 만약 정통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만약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으면 사람들이 신천지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빨려 들어가서 이 지경 이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한 신자가, 새 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새 신자가 등록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고맙습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 성도가 등록한 새 신자가 한 3, 4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려고 전화했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오신 거 고맙습니다. 제가 가정 신방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새 신자가 가정 신방을 이렇게 만류하고 거절하면서, 목사님, 가정 신방은 힘들고 제가 밖에서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 신방은 가지 않고 우리 식사 같이 합시다. 제가 밥을 한번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그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천지입니다. 목사님, 신천지로 오십시오. 기존 교회는 다 썩었습니다. 기존 교회 가르치면 다 엉터리입니다. 신천지로 와야 구원받습니다. 목사님, 신천지로 오십시오. 와,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놀랬습니다. 그냥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이, 그냥 성도님이 정통교회 등록회 할 뿐만 아니라 정통교회 등록회에서 몇 주 만에 정통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불러내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를 대상으로 전도하는 그 기계, 그 용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전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앞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챙기고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뭘 요구하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라. 그러면 이 상황은, 이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토록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국가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자기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사회가,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달나라도 가고 핵무기도 만들고 100세까지 살 수 있다, 12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온 것이 우리 인류 사회의 문명입니다. 특별히 그 징조가 오늘날 21세기 있어서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의료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 통제하지 못하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우리 인류 사회의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한계고 부족함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문제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무능력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도움을 바라보지 않고 내 식대로, 내 힘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 인간이 쌓아왔던 이 기술 문명의 근거에서 교만하게 살아왔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한 의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자기의 간증을 고백했죠. 네. 지금 이탈리아가 심각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방이 심각한데 그 이탈리아 북부 지방 롬바르디아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거기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무신론자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30대 후반까지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터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아닥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죽어나가는데, 그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병원에 감염되어서 들어온 사람 중에 70대 중반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의료 조치들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주고 성경책 하나 들고 기도하고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목회자로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앞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력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또 이와 대조적으로 감염된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 보고 감명을 받아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까지 자기 무신론적 입장을 버리고 하나님 당신은 과연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낮아져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거룩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이런 장애물을 제거해 주세요, 문제 중심의 해결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까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까지 경험하고 맛보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게 교제하고 사귀는 수준까지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수준까지, 그런 상태까지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현장의 의료진들은 의료진대로, 우리 국민은 국민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답, 근본적인 열쇠,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이 상황을 종식시키시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받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일합시고 간주하면서 이 황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황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쓰게 구원했는데 저놈들이 출애굽의 경험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순식간에 떠나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저 모습을 보고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저놈들 다 썰어버리겠다. 저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모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애초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 멸절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접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아는 예일 것입니다. 6.25 전쟁 중에 기도와 관련된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한 1-2개월 만에 부산 앞바다까지 다 쫓겨났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조금만 공산군이 인민군이 몰아붙이면 부산까지 함락하고 우리나라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부산 초량교회 다 같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구국 기도회, 구국 금식 기도회를 선포하고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처음에는 목회자들이 중심으로 기도했지만 사방팔방에서 일반 성도님들은 몰려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 얼마나 은혜가 있었던지 일주일 계획했던 그 구국 기도회가 2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초량교회 마룻바닥을 눈물 콧물로 다 뒷범벅이 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연합군의 입장에서 인천 상륙작전의 계획은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아마 계획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죠.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2주 동안 구국 금식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 그 기도회가 끝난 무렵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는 인천 상륙작전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묘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져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의 땅을 고쳐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국회 기도에 우리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길에서나 어디 쓰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